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라는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신비의 종교라고 해서 약간 이단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비라는 단어가 약간 우리에게 이질감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신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바꿔 말하면 이 신비를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또 그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 오늘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신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는 계신가요? 아마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데에 있다. 제가 학교 채플 시간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앞뜰에 정원이 있는 꽤 괜찮은 집에 사셨어요. 그런데 그 정원 한가운데에 아주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생각에는 그 나무가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원의 그 조경을 그 나무 한 그루가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라는 말씀에 이 할머니가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이 할머니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뜰에 심기어져 있는 이 나무가 뒤뜰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음날 일어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나무가 옮겨졌을까요? 안 옮겨졌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안 옮겨졌습니다. 앞뜰 정원 한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크게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어요. 목사님, 분명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이 산이 저리로 옮긴다고 했는데 왜 고작 나무 한 그루 하나가 안 옮겨졌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성도님, 그 나무를 확인하시기 위하여서 앞뜰로 가셨습니까? 뒤뜰로 가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나무가 있나 없나 확인하러 앞뜰로 갔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의심하셨군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뒤뜰로 가셨어야죠. 앞뜰로 가셔서 의심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의 의심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 내 삶은 내 삶,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의 기적이 오늘 내 삶에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를 기록했고 우리가 그 신비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오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뒤따랐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의 숫자를 10절에서는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이나 또 아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성인 남자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학자들은 많게는 한 2만 명 정도 그곳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안드레가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참 많은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먼저 상상이나 되십니까? 물고기와 떡을 담아 들고서 이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 궁금합니다. 이걸 나눠주면 바구니가 빌 텐데 그게 다시 도로 찬 건지, 아니면 물고기가 막 고래나 상어만 해져서 그것을 회를 떠서 준 것인지 참 궁금해요. 또 심지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이걸 나누어 주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한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1초라고 가정해 봅시다. 1초에 한 명씩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럼 1분이면 이 떡과 물고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60명입니다. 1시간이면 360명이에요. 10시간이면 3,600명밖에 안 돼요. 12명의 제자가 동시에 나눠준다고 해도 1초에 한 명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5시간은 되어야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누어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루 왼종일 이 떡과 물고기를 받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참 궁금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2만 명의 사람 중에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이 1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2만 명입니다. 2만 명. 뭐 저같이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구나,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고 그냥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한가람교회에 와서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회의의 연속이에요. 저 조금 전에 6시에 회의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제가 한 교회에서만 오래 있었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는 한가람 교회 와서 새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회의가 너무 힘들어요, 회의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회의 굉장히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회의하면 계속 참여할 거고요. 그만큼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 한가람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렇게 끊임없이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사를 잘 끝내기 위함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를 제거하기 위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 저희 한가람교회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다, 우리도 같이 산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우리 한가람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하겠죠. 선발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후발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산에 오르기 힘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예수님을 뒤따르긴 하겠지만 등산 코스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산에 오르는데 간식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간식을 준비할 것이고, 예산은 얼마가 될 것이며, 시간이 늦어지면 식사도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며, 아마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바리바리 싸가 들고 가겠죠. 2만 명입니다. 2만 명.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정말 이 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이 아이조차도 도시락을 싸왔는데 다른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싸올 만큼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 정말 없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눈치를 봤겠죠. 지금 배고픈데, 지금 딱 도시락 먹을 타이밍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먹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 먹을 거 있어? 당신 먹을 거 있어? 이렇게 확인하면서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먹을 걸 내놨죠? 한 아이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에게 파이라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어린 아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청년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이나 노예를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아이가 청년이었든 어린 아이였든 노예였든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성경이 이렇게 좀 크고 두꺼운 거라면 아마 옆에 각주로 이렇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보리떡과 물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밀이나 보리로 만든 떡은 유대인들의 주식인데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떡이었으며 굽거나 소금에 절인 물고기는 바닷가에서는 대체로 빈약한 반찬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는요, 가난한 아이였고요.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 역시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이 아이가 이거 별거 아닌 음식인데 그냥 나중에 나 혼자 먹어야지, 남들 앞에 내놓기 창피한 음식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과연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가난한 아이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으로 향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향하였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내었을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혹시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순간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가난해서 안 돼. 너무 보잘것없잖아. 나는 어린아이인데, 나는 노예인데,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 인생의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지 않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이 시대에 그런 기적이 있어? 말도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에 마주한 시냇물은요, 내 힘으로 건널 수 있지만 홍해는, 요단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저희 중고등부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왔을 때 출석 인원이 한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근데 동계수련회가 끝나고 인원이 한 30명 가까이 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니까 출석 인원이 14명이 된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라는 거 아주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대학을 결정지을 수 있고 어쩌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조차도 아이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라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냇물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시냇물만 펼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냇물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홍해와 요단강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건널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가르시던지 아니면 나로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던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의 시험이라는 그 작은 시냇물 앞에서조차도 자꾸만 자기 힘으로 건너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냇물 지금은 건널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진짜 인생의 요단강을 마주했을 때, 진짜 인생의 홍해 앞을 마주했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힘으로 건너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빠져 죽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려서부터 해온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니까 이 시냇물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과연 자라서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의 이 시냇물조차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초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신비의 종교를 믿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이 아이는요, 자신의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였지만 그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을 준비했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압니다. 나도 좀 하나님 붙들고 싶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싶고 내 인생의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좀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고 저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좀 저렇게 기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면 뭐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혹시 어떠한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길 바란다면, 그저 세상의 논리의 방식과 똑같은 수준의 기적을 바란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 맞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하나님께 돈을 구하고 건강이 안 좋다면 건강을 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이 보리떡이 갑자기 막 고급진 카스테라가 되었나요? 소금에 절인 이 물고기, 빈약한 반찬이었던 물고기가 최고급 스테이크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보리떡 그대로였습니다. 물고기 그대로였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은 비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따랐다고 오늘 본문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5천 명들 중 가운데 상당수는 병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모습을 보고 따랐으니까 혹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 상당수는 이 아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병자였던,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누구였던 이 모두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거부하지도 않고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들 모두는요, 평상시의 일상에 있어서 굶주림과 배고픔을 겪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들어서,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초라해서 먹을 것이 없던 그들이, 한 번도 배불리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그들이 한 아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스테이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셰프들이 만드는 음식이 없을지도 몰라요. 한정식같이 맛있고 멋있는 음식들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다? 물론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진짜 기적은요, 굶주렸던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는요, 스테이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피자나 치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은요, 먹을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상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배불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으로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배불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내가 바라는 기적을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지난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앞두고 3일 금식을 했었습니다. 3일 동안 진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만 먹고 살았어요. 사실 이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냥 굶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일상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 나오고 또 회의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웠던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그래서 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드시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끊임없이 드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계속 뭔가를 드세요. 사실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잘 드시는지. 근데 이게 배가 고프니까 남이 먹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진짜 존경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드시는 거예요. 커피 드시다가 과자 드시다가 과일 드시다가 진짜 오병이어처럼 그 먹을 게 어디서 계속 그렇게 생겨나는지 거의 뭐 오병이어의 수준으로 계속 막 먹을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얄미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금식하는 걸 아는데도 그분이 자꾸 저한테 음식을 권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것 좀 드세요. 그러고는 아 맞다, 금식 중이셨죠? 그럼 진짜 제 아내 같았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텐데 제가 그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참 그 말은 못했죠. 근데 그렇게 금식을 하는 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이제 몸이 안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지금 3일 금식 중이다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3일 금식 가지고 뭐 할 수 있겠냐? 하려면 한 5일 정도는 해야 뭐 성령의 능력이 팍팍 나가지 않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왕 한 김에 그냥 한 5일 할까 생각하다가 도저히 3일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일만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였지? 성령의 능력을 더욱 갖기 위함인가? 내가 설교를 할 때 더 능력 있게 설교하기 위함인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들은요,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조차도 우리의 능력이 강해지길 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같더라니까요. 그럼 제가 금식한 이유는 수련회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사실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도 됩니다. 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년 사역했거든요. 그러면 겨울 여름 2번 하면 20번의 수련회를 준비했었습니다. 척하면 척이에요. 뭐하러 힘들게 금식하면서 준비해요.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데이터가 있고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해서 되는 거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이 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금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뭐 죽음의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고통과 그 힘듦과 배고픔 속에서 주님 좀 붙들어 달라고, 내가 이깟 배고픔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식해서 내 설교의 능력이 더 생기면 좋겠죠. 금식해서 성령의 불길이 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진짜 놀라운 기적은 나와 같이 연약하고 나와 같이 가난하고 그 상한 심령들이, 굶주린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그 사역 아니었습니까?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진짜 기적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한 영혼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제자된 우리는 어떠한 기적을 바라며 살아야 할까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서 로또나 되기를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서 내 자식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기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적을 바라고 계신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영혼들보다 여전히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더욱 잘 되기를 바라는 기적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지치고 상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차고 넘치도록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온다라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가 내 삶에 나타난다고 해서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예수 믿으라는 이 단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드리는 이 물질들을 통하여서 상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배불리 채워진다라면 우리는 이 신비를, 이 기적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간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